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의 경계를 약속하셨는데 그 영토의 규모를 에스겔 47장 15절 20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시대에는 이 같은 이 출애굽의 그런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영토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 만민의 우두머리, 으뜸이 된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사야 6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로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그 여러 민족들로부터 침해를 받아서 이방인에게 밟힌바 되었었죠. 그러나 그 천년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만국의 수도가 되는 것이고 그 존귀와 영광이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왕 만유의 주 여호와의 궁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축복이 가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제일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시 건축되어지죠. 그래서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이 제2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어지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3성전을 염원하고 있어요. 제3성전은 대환란에 가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로 더불어서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제3성전 건축을 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년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그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미혹받아서 추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1260일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그 마음이 돌변해서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은 줄 알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유린되어지고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을 제3성전에 세우고 강제로 참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시대에 들어가서 제 네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때 그 완전한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천년시대 율법이 완성되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오셨던 거예요. 미가서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은혜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반역함으로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시대에는 그 민족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동시에 율법도 회복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룬다.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다 이룬다. 이 말씀이 이 천년시대에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마귀의 심판, 자, 마귀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근데 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마귀를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1000년 시대 후에 마귀는 그 무저갱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20장 8절에 나와서 자 이렇게 무저갱에서 풀려난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자, 이렇게 그 마귀가 옥에서 놓였다는 말과 그 위에서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는 말을 우리가 조합해 보면 놓이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그 미혹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셨다. 허용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만국을 미혹하도록 허락하신 것인가? 그 이유는 자, 대환란 후에 7년 대환란 후에 천년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천년 시대의 백성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자손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천년 시대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천년 시대에 태어난 수많은 자손들의 행위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무저갱에서 풀어서 그들을 시험케 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순종이 이 주님께 천년 동안 순종하는 것이 자발적이었느냐 또는 환경적 영향에 의한 것이냐. 천년 평화 시대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을 보고서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순종한 것이냐 하는 것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 시대에 이 육계에 속한 이 생육인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양심적으로 그들이 순종한 것이냐, 아니면 환경이 너무 좋아서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순종한 것이냐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미혹자인 사단을 석방하여 그들을 미혹케 하신다. 자, 두 번째, 사단이 활동하는데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싸움을 붙인다. 그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이 본 행실, 사단의 본성이 뭐냐? 그것은 첫째, 미혹하는 것이고 둘째,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미혹하는 것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갇혔던, 무적에 갇혔던 그 마귀는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곡과 마곡이 무엇이냐? 에스겔 38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8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투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투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곡과 마곡이 나오는데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곡은 지명을 말하는 것이고 곡은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곡 땅을 다스리는 왕, 임금을 가리켜서 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란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천년 시대 후에 이 반역 사건, 전 인류의 반역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마곡 땅에 있는 곡, 이 마곡은 이 지명이 러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래서 이 마곡 땅에 있는 곡, 이것은 그 러시아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곡에 그 동맹국들이 있어요. 이 마곡, 그 곡은 통치자죠. 이 마곡은 이 지명을 말하는데, 이 마곡 땅의 이 동맹국들, 이 마곡의 이 동맹국들이 있는데, 여기 4절로 5절에 보면 에스겔 38장 4절 5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여기 그 마곡의 동맹국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바사와 구스와 붓이 먼저 나오죠. 5절에 보면 이 바사는 파사 제국, 페르시아, 지금의 지명은 이란입니다. 구스는 바로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붓은 리비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6절에 보면 고멜과 이 고멜은 바로 그 유라시아에 있는 그 벨라루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유럽이죠. 벨라루스. 그리고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이 도갈마는 과거의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이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이들이 바로 이 마곡의 동맹국들이에요. 마곡의 동맹국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대반역 사건, 민족의 대반역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지도를 보게 되면은 흑해와 카스피안해 사이에 있는 그 서아시아 그 일부, 그러니까 그 흑해와 카스피안 해를 보면은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 아래로는 튀르키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이 서아시아 그 나라들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면은 여기가 바로 사단의 소굴이다. 사단의 사령부가 이곳에 있다. 그래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지만은 이쪽 지역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귀는 이곳을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총동원하여 반메시아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마지막에 천년시대 후에 일어나는 이 사단의 최후의 발악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전 인류의 반역 사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반역자의 총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 반역자의 반역자 1000년 동안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았어요. 평화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미혹하니까 그 미혹에 넘어가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 반역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계시록 20장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반역자의 총수가 얼마나 됩니까? 바다 모래 같다. 그렇게 많다는 바다의 모래를 숫자를 셀 수 있나요? 셀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 축복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에 의하여 생산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들은 무조건적인 축복과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인하여 천년 동안은 무사히 지냈지만은 하지만 그 속에는 원래 죄악의 근성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임하셔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했던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유혹하자, 마귀의 유혹을 받자마자 즉시로 마귀와 합작된 것입니다. 그 수가 불가승수, 우리가 한자로 불가승수, 뭡니까? 수를 많아서 셀 수가 없다. 불가승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근본적 죄악의 근성에서 성결함을 받기 전에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수 없다. 결국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 죄의 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도 마귀가 들어서 미혹하니까 넘어졌잖아요. 자, 두 번째, 반역의 행동. 요한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반역자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지면에 널리 퍼져. 이것은 전 세계에 퍼졌다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두루매, 이것은 에워싸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반역자들의 무리가 전 세계에 퍼져서 성도들의 진을 에워쌌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진과 이 사랑하시는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이 궁전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면에 널리 퍼졌다. 전 세계, 이 지면은 전 세계를 의미하고 전 지구상에 있는 이 반역자들, 지면에 널리 퍼졌다. 지구상에 이 반역자들이 널리 퍼졌다. 성도들의 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천군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반역자들은 반정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정부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정부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포위망을 둘러치고 반격 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워쌌다, 싸움을 붙였다. 자, 이것이 사단과 이 반역한 인류가 합작한 이 최후의 반역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 자,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은 그 바벨론 왕이었죠. 예루살렘 성을, 그 솔로몬 성전을 회파시킨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안티오코스, 이는 그 시리아 그 왕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그리고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 자, 이들은 역사적 반역 행위의 견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유혹과 인류의 반역성을 합하면 그 기세가 그 놀라울 정도, 가공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로서 내리는 그 불에 의해서 그들은 소멸되어진다.